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사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를 만나고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하나 된 믿음의 삶, 또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영혼,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신 예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예수. 아멘.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영어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또 백성 중에 병든 자, 아픈 자들, 그들을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정말 진리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각종 질병을 다 고치시니 소문이 포다하게 났겠죠. 요즘 말로 따지면 정말 유명한 셀럽이나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어디를 가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한마디를 하든 그것이 다 이슈가 되고 유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인기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무리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무리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 오병이어로 먹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놀랐겠죠. 와, 이런 사람이 없다. 내가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놀랐을 뿐더러 이 기적을 보고 더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줄에 서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없겠구나. 정말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렇게 많이 먹이고 또 남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분을 높여야 되겠다. 라고 사람들은 당연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곳을 피해서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오신 이유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도 이 육신의 그러한 필요, 이 육신의 정말 욕심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분 정말 대단하다. 야,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 이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겠다. 저분이 왕, 대통령, 내가 뽑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여길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하고 벗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안진뱅이도, 앞을 못 보는 자도, 말하지 못하는 자도, 간질, 그리고 중풍병자들도,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와 기적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병자들에게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셨지만 그저 예수님을
병 고치는, 기적을 베푸는 의사쯤으로 여길까 하여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 머물러서 우리의 시야가 하늘나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여전히 땅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이 땅에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요, 다 부자가 되지는 않아요. 부자가 되고 싶지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편리하게 살고 싶지만 다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병도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거나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만을 기대한다면 돈 많은 부자, 이 땅에서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또 병도 걸리지 않고 정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오히려 이것만을 바라본다면 이것이야말로 기복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미신적입니다. 나무나 달이나 해나 이러한 것들에 절하던 그 옛날의 전통 그 종교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미신을 섬기듯이 절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도 정말 사람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다 행하시고도 또 질병, 불치의 병도, 희귀병도,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치유하시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시고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자랑했겠죠. 광고를 했을 것입니다. 텔레비에 나올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텔레비 보는 앞에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도 이거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런 인기에 취해서 자신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의 저주를 다 멸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물건과 믿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부유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오히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예수님 믿지 말고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투잡, 쓰리잡 하면서 정말 돈 많이 주는데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 땅에서 성공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불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정말 많대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대대로 큰 가문 벼슬 하면서 땅을 가지고 그때는 다 불교의 시대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어받아서 지금도 정말 부자들은요, 대한민국의 부자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불교에 불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땅도 가지고 재산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도 오늘도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크고 작은 질병들,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살리신 체험을 가지고 생생한 생명의 그 치유의 증인이 되어서 일평생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나지 않고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흉내낸다면 정말 괴롭고 힘들겠죠.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말주변은 없어도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확신과 증인된 모습으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확신 있게, 누구보다 확신 있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도 제가 막 우리 아이들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그럴 때 학교 가려고 하면 꼭 아침에 배가 아팠어요. 배 아플 때마다 저는 이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도 믿음이 있어서, 조그만 이렇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럼 가면서 배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다가 저절로 나아진 걸 수도 있고, 그거 배 큰 암도 아니고 큰 병도 아니고 배 조금 아픈 거 가지고 그거 나았다고 그러냐.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요,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집에 가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꼭 기억해라. 꼭 영광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저의 유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자신이 아플 때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아플 때도 꼭 어디 병원 가야 되지? 어떤 의사한테 가야 되지? 이게 아니라 이런 모습의 부모가 아니라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모의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을 가더라도요, 그러고 나서 병원 가야 돼요. 가면서 기도하면서 병원 가야 돼요. 병원이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은 증상을 잠깐 해결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의 현상을 좋아지게 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주님의 치료임을, 주님의 해결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마저도 육신의 치유와 육신의 무병장수쯤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 이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관심이 없고 육신의 무병장수쯤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는 너무나도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할 거라 생각한다면, 나를 기적을 베푸는 의사, 용한, 그러한 정말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라 여겼으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병자를 오히려 고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고 소문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단순한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오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헛되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미신적이다라고 여기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도 본질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 또한 본질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풍성을 누리는 것 역시도 본질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 사랑, 주님과 하나됨, 성령 충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며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 순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질병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그거 정말 영생 구원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돼. 좀 아파도 돼. 좀 고통당해도 돼. 참어. 천국에서 영원히 나의 나라에 와서 나와 함께 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문제, 크고 작은 질병, 주님 안에서 오늘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점잖은 모습을 가지고 멋진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시콜콜한 것, 크고 작은 것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까지 다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 참된 믿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워서 내가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 죄를 다 말하고 용서함 받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열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채워지는 믿음의 귀한 영혼,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을 찾아다니시며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시면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본질은요, 수준이 높고 다른 것들을 가치가 낮다 여기기 쉽습니다. 어떤 하나의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신앙생활에서도 구원, 물론 본질이죠. 근데 그것만을 우리가 주장하게 된다면 다른 많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부어주신 축복들을 소외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되 또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모든 역사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요, 모든 것들이 다 본질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혈루병 걸린 12해 동안 병 고침 받지 못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구원받겠다, 내가 치유받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군중에 휩싸여서 예수님께서 등 떠밀려 이렇게 밀려나갈 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아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지나가고 쓸리고 붙잡고 이런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그 여인이 치유받은 것을 분명히 보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과 그것을 뛰어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와 생명을, 형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여인의 고백, 이 모습,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인이 즉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구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구원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혈루병이 나은 구원받은 이 여인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관계의 문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면, 믿음으로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물질의 문제 역시도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공급, 풍성함, 모든 가난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그분과 이제 하나 되어 나는 내 육신으로 내 옛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분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로 살고 내일도 예수로 살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축복과 은혜의 삶을 모두가 살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도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에 나음받은 우리의 건강, 생명도 구원이요. 또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공급, 그분의 정말 부어주신 은혜를 통하여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역시도 구원과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것은 항상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이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마귀 귀신의 속아 종노릇하는 나의 처지 때문에 우리 인류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오병이어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자들의 필요인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고상한 척하면서 미신적으로 취급해서 오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뜻을 막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똑같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범사를 챙기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되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함께 해주셔서 나는 다만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3서 1장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잘된, 누구보다 잘된,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 없는 영혼이 잘되고 사랑받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범사에 잘될 수밖에 없고 강건함의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치유와 생명, 응답을 누리는 귀한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많은 영혼들 이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 주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구원, 하나님 나라, 본질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채우시고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어 그 또한 본질임을 알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고 증거하며 나누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치유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또 돌이키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맡기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 또 위정자들, 공무원들 주님을 영접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정책들이 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응답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영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나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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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한 결단하며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한 방울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살고 나타낼 믿음의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아버지 병자를 치유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타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로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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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